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북향화 그늘 아래서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목월의 4월의 노래라는 시를 읽어드리지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벨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댄다. 빛나는 꿈의 계자라. 눈물 어린 무지개 계자라. 4월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볕 좋은 마당에 눈이 부시도록 차려입은 목련을 보노라면 목월의 4월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교정에 가득 피어있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벨테르의 슬픔을 읽던 젊은 시절은 가버렸고 지금은 세월에 지친 나그네가 회한의 강가 이름 없는 항구에서 강물 흘러가듯 떠가는 세월의 돛단배 위에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그 4월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와 생명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련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은 젊은 시절에는 분명히 빛나는 꿈의 계절이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입니다. 봄을 마중하는 꽃이라는 뜻에서 영춘화라고 또 불리는 백목련은 봄이 얼마나 찬란한 계절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짧은 계절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꽃이기도 합니다. 엄동설한을 견디며 키워온 봄꿈이 불과 한 주일도 못 가고 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쉬워해야 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에 더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것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해도 저 눈이 부시도록 순결한 목련이 필 것입니다. 또 피고 지며 똑같은 강의를 우리들에게 계속할 것입니다. 목련의 꽃봉오리가 한결같이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향화라고도 부릅니다. 햇빛을 잘 받은 남쪽 방향의 겉껍질이 북쪽 면의 것보다 더 튼실하고 오동통하게 자라다 보니까 늦게 피고 힘도 적은 북쪽의 꽃잎이 자연히 남쪽 꽃잎의 기세에 눌려 고개가 수그러들게 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고향을 둔 선배 한 사람은 목련은 실향민의 꽃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몇십 번을 무심히 가고 오는 봄이 올해도 다시 오는데 북쪽에 그리운 가족은 어느 세월에 만나본다는 말입니까? 사무친 그리움과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인 양 고개만 멀리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녘 고형 산천을 그리는 실향민의 심정을 알고 있는 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8살 젊은 나이에 실향민으로 남한에 내려와 양공주의 싹바느질도 하고 담배 장사를 하면서 고리땡 치마 하나를 뒤가 다르면 앞으로 돌려 입고 앞이 다르면 뒤로 돌려 입으며 50년 모진 고생을 해서 번 돈 5억 원을 몇 년 전에 건국대학교에 기부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건대 앞 풍년식당 주인 이순덕 할머니가 이제 통일이 되면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살려고 남겨두었던 2억 원을 다시 건국대학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에게서 번 돈이니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대학에서 통일되면 그 가족을 찾아서 매달 이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고대하며
타향살이의 서름과 고달픔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고향의 꿈을 키워주었던 학생들에게나마 고스란히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꿈을 꾸며 그리운 가족을 만나서 살겠다는 그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 하나 이루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 심정을 알 듯한 북향화 한 다발 그 할머니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향과 가족을 그토록 그리는 이유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세크라멘토의 한 지방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식당에 서너 명의 신사가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가며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라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스타도 될 수 있지. 돈 없고서야 무슨 일이 되겠어. 에이구, 원순놈의 돈. 아마 이런 푸념을 했던 모양입니다. 돈 타령을 한참 듣고 있던 그들 중에 돈을 좀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으로 살 수 없으면서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4가지를 자신있게 말하면 4,000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없는 소리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메모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4가지를 써서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사랑이나 부드러운 포옹으로 때로는 하잘것없는 장난감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서라도 아주 작은 갓난아이의 미소를 살 수 없다네.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도 예로부터 변함없이 굴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다오. 이 세상의 모든 금을 통째로 주고서라도 지금은 가버린 그대의 젊음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오. 그대가 제왕들의 재물을 소유하고 하늘에 치솟는 대궐을 모두 가지고서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숙한 여인의 사랑, 그토록 부드럽고 진실한 여인의 참 사랑이라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리를 해서 하늘까지라도 뚫고 가야 한다고 말들 하지만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글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던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내 아무 말 없이 4,000불짜리 수표를 끊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글은 시카고 아메리칸지에 실렸던 닉 킬이라는 사람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한 가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재롱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글방글 웃는 어린 자식의 미소를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젊음은 언제 들어도 설렘입니다. 젊음은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복숭아빛 붉은 뺨을 하고 집에 들어서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신선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에는 꿈이 부풀고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 없으면서도 어질고 진실한 아내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한 남자가 누릴 수 있는 지복일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돈을 내밀어 사려 한다면 비웃음만 사고 말 일입니다. 그래서 선인 솔로몬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목련이 피었다지듯 어린아기의 미소와 젊음의 영광도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고 맙니다. 수줍어하던 젊은 아내도 어느 사이에 주름투성이의 할망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한 살이 인생을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고향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후에 향수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정든 가족도 친구도 사라져버리고 낯선 집,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32장 18절, 65장 21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의 고달픔을 참고 이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목련화가 북쪽만을 향하여 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시는 떠나지 않을 영원한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향에 모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한평생 고생하며 고향을 그리다가 끝내 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는 압니다. 그 평생 모은 돈을 젊은 후학들을 위해 대학에 기증한 그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영원한 하늘을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늙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을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향에 분명히 다시 돌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